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성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향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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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반드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그 모습은 어땠죠? 홍보석, 녹보석, 이 벽옥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어떤 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형상과 그림은 이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석이 뭘까? 녹보석이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지난 시간에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나왔죠. 이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 말씀들을 통해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 하늘에 열린 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도 결론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을 통해서 이미 그분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하늘 보좌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계시록이 기록될 이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보좌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누구의 보좌라고 그랬죠? 그렇죠. 로마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 철권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숭배할 수 없죠.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죠. 국가적인 모든 혜택에서 소외당해야 했고 오히려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의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탈을 씌워 사자와 맹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찢기고 먹히는 끔찍한 장면을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희희낙낙 즐기고 조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에서 믿음 하나 붙잡고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죽어가던 당시 성도들에게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보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 그 보좌를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초점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뭐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지만 이 사각형 앵글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만 화면에 나오죠. 이 카메라가 있지만 그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과 스태프들은 화면에 잡혀요, 안 잡혀요? 보이지 않죠. 예? 이 앵글 안에만 있는 것만 보이죠.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이 카메라로 어디를 집중을 했냐면 하늘 보좌를 집중을 했어요. 하늘 보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것을 줌 아웃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제 클로우즈업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누가 있어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장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견해 중에 어느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뭐 이방인, 유대인, 하늘의 천군 천사,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결론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사실이 중요한데, 천사든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천사냐 사람이냐, 이것은 둘째 문제고, 본질적인 핵심은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를 호위하는 최측근의 사람들이 24명이었대요. 24명.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를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와 비유하면서 보좌의 주변도 역시 몇 명이요? 24명. 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만 돌려야 돼요? 주님께. 그래요. 주님께만 돌리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바로 위로 하루에 수십 편의 비행기가 지나다닙니다. 아마 이 김포공항을 향하거나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들인데, 그 비행기를 이렇게 뭐 보면은 뭐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뭐 때로는 외국 뭐 항공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비행기를 볼 때 아주 가깝게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했는지,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는지, 조종사는 누군지 그걸 보고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비행기들이 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륙하고 착륙하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이 항로를 다 관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다 관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뭐 창문 열고 서로 손 흔들면서 너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그 모든 비행기들을 컨트롤하는 이 공항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관제탑에서 그 비행기를 다 관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다 알 수 없어도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유리 바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유리로 된 바다, 이 수정처럼 반짝거리는 유리 바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그렇죠. 상징입니다. 상징. 자, 여기서 이제 바다라는 것은 궁창을 의미하는데, 자, 궁창은 어디에서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들어봤죠. 창세기에 보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하늘의 궁창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자, 그런데 오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보이는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이상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 6절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끔찍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하면. 하지만 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 역시 실제가 아닌 상징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 시험 감독을 하면서 너희들 컨닝하지 마. 나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 뒤에 눈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만물을 통찰하신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제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 생물들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자, 이렇게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면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같다고 했어요? 송아지라고 했어요? 송아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역시 실제가 아닌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에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 이 계시록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봤던 모든 환상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그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도 구약의 그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서도 요한 계시록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종말론적 환상을 에스겔도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어때요? 사도 요한과 비슷한 모습이죠. 이 계시록처럼. 자,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모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도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계시록의 이 환상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날개가 다 서로 연하여 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 설명된 네 생물들이 각각 다른 생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대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귀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이 네 생물들은 네 생물 각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게 아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희미합니다. 불투명해요. 자, 뒤로 조금 가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 10장 14절과 15절 같이요.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게 뭐였어요?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자, 그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대기업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이 아니라 그룹은 천사의 무리입니다. 천사의 무리.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소식의 전달자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떤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큰 군주와 이 천사장으로 묘사되는 어떤 천사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뭐가 됐다고 하죠? 마귀가 됐다고 하죠. 루시퍼. 그런데 이거는 이 라틴어를 영어로 읽으면서 이게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과 섞이면서 이게 뭐 루시퍼가 막 진짜처럼 오늘까지 막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름입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천사들에게는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천사를 보면 하늘 보좌를 지키는 이 친위대의 모습이에요. 친위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왕이 가는 곳에 근접해서 왕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친위대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 8절에 보면 날개 밑에 뭐가 있다고 하죠? 1장 8절에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자, 사람의 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내 생물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이 무엇을 본 겁니까? 천사들을 본 거예요.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 왜 이런 네 가지 생물의 모습으로 이 천사를 소개하고 있는가? 자, 첫째, 무엇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죠? 사자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자. 자, 사자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동물의 왕이죠. 예? 들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힘이 누구에게 부여됐어요? 천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였죠? 송아지가 송아지. 자, 이 소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는 사람에게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그렇죠. 이로운 동물이죠. 소는 항상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희생을 하죠. 농사를 지을 때 일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까지 먹어요? 소 뼈다구까지 몇 번을 고아서 구멍이 뻥뻥 뚫릴 때까지 울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는 바로 그런 존재가 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이 나오죠. 사람. 자, 왜 사람이 이 짐승들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을까? 사람은 피조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권과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왜 사람에게만 그런 임무를 부여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지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사람 같다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나오죠? 독수리가 나왔어요. 자, 독수리는 성경에서 가장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땅에서는 사자가 왕이라면 하늘의 왕은 누굽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예? 그래서 날짐승 중에서 최고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 이제 독수리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존재가 천상에 있는데, 천사, 그것들을 그룹이라고 했죠. 그 그룹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날렵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날개가 몇 개가 달려 있었어요?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었어요. 본문 8절 보실래요? 본문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날개가 6개니까 이게 속도가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 같다. 응? 아멘이십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초월적인 힘이 나에게 부여됐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이런 지혜와 능력과, 예?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환영하겠죠.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마치 이 슈퍼맨 같은 존재잖아요. 지금 이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면, 예? 슈퍼맨은 자체 발광이 되잖아요. 이런 능력과 힘과 지혜 다 받으면 이게 아쉬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모든 능력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많고 예쁘고 정말 학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영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대로 간대요. 자, 이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입니다. 영을 따라가면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물의 활동은
이 그룹의 활동은, 천사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영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의해서 이 내 생물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지 맘대로 활동해야 안 해요.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장 14절부터 보면, 자,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4절과 15절 같이요.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자, 이거는 뭐 어떤 그림으로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면 이게 완전 해괴한 그림이 되겠죠. 무슨 생물이 있고 땅에는 바퀴가 붙어 있고. 자, 근데 바퀴가 등장을 해요. 바퀴가 15절에 이 바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천상의 존재인데 바퀴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땅에 있대요. 땅에.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바퀴는 이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16절 같이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이게 아주 뭐 무슨 말인지 참 복잡한 그림인데, 이게 상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가 필요한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본문도 그렇고 함께 묶여있는 오늘 이 에스겔서도 그렇고 지금 묘사되고 있는 내용은 막 복잡해요. 무슨 내 생물이 나오고 무슨 바퀴가 나오고 이게 복잡한데 오늘 나오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처음 나왔던 내 생물. 이 생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 생물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 나왔고 그리고 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바퀴입니다. 생물, 영, 바퀴. 자, 그런데 이 생물, 영, 바퀴 이 세 가지가 각각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한 몸처럼 움직입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그 보좌를 둘러싼 천상적인 존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치 바퀴가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그러면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운행과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그림을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또 신약의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극도의 고난과 환난 속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불공평해요. 억울해요. 부당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인간들이 자꾸 찝적대면서 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은 버젓이 살아서 불의와 불공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것들은 가만히 두시냐? 침묵하시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상황도 그랬고 계시록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하지만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힘
힘과 지혜와 초월적 능력을 부여받은 그 부러울 것이 없는 천상적 존재도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본문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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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다 가진 그 존재도 그 보좌 주변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먼저 나왔던 24장로들은 뭐합니까? 자, 9절과 10절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며 이르되. 자, 이 장로들은 뭐였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도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당시에 파르티아의 왕 트리다테스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산 앞에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놓으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행동하는 것,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고 따르겠다는 선언과 같은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4장의 피조물의 이 대표로 등장하는 내 생물과 천둥과 번개와 같은 음성, 이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서 보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퀴가 땅에 닿아 있던 것처럼 천상에서 있던 이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이것이 고난일지 기쁨일지 다 섞여 있겠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늘 보좌에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 그 섭리가.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대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싫은 일은 싫어하죠. 저도 싫어요. 싫은 일. 그런데 이 섭리가 뭐냐? 섭리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섭리란, 자,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우리는 늘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흉년, 질병, 가난, 고난도 뭐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손길로?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하면서 누구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